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정리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의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옆분들과 우리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큰 기대를 거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8월은 저 뒤에서 항상 문지기로 있었던 신종원 목사가 부목사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9월은 박용남 목사님, 10월은 김강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겁니다. 달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그 영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신앙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하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남으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련회 가셔서 경품을 받으셨는데 한 120, 130까지가 되는데 경품을 오늘부터 이제 배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품 받은 티켓을 가지고 1층의 사무실에 가시면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닭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오늘 안 가지고 가시면 저희가 보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사무실의 중고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경품들은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골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어린 신자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어린 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면서 집안에 쌓여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신자가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죠. 그래서 복채를 점쟁이한테 줬죠. 그랬더니 점쟁이가 복채를 가로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감나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 어린 성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감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 쪽집게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그 감나무를 다 뽑아버려. 만사의 우환이 거기서부터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집에 가자마자 이 감나무를 뿌리째 다 뽑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감나무가 뿌리째 다 뽑아졌으니까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더 큰 우환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자 그 앞에 앉자마자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감나무 있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건 또 뭔가 하고 의아하고 아니요, 없는데요. 왜냐하면 벌써 다 뽑아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서 가서 감나무 한 그루 심어. 10,000가지 우환을 다 그 감나무가 막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 전에 냈던 복채를 다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가서 회개하며 내가 다시는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점쟁이 찾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 안 하시겠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다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이 자기 딸 궁합을 보러 점쟁이를 찾아가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점쟁이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액수가 무려 1년에 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4조 원이라고 해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서울과 수도권의 30%,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70%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의 앞일, 그들이 되어진 일들, 근심거리들을 어떻게 의논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닥치고 근심과 걱정과 우환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와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에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만사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스크린에 뜹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또 하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힘과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파워, 힘,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의 연극으로 생각하고 이 본문을 무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막이 열리면 두 장면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장면은 언덕 위에 영광의 강체가 빛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환하게 빛을 비춥니다.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만나십니다.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는 몹시 황홀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대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한 장면은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곁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지?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지? 전에는 귀신이 떠나갔는데 왜 떠나가지 않을까? 무슨 일일까? 이러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쩔쩔매며 예수님의 제자가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만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귀신이 아이로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해서 아이가 땅에 뒹굴뒹굴 굴게 됩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립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다시 그 아비가 매달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이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극의 종결부에 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종결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매우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찌해서 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자 주님은 이 마지막 대답을 하면서 막이 내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대는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까?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죠.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초라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조선인민의 사전에 보면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하나의 실화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병사 4명이 집차를 타고 이 정글로 달려갑니다. 근데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하며 전진을 하는데 갑자기 이 베트콩에 기습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이 정글에서 빠져나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잠깐 이 총성이 멈춘 뒤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앞으로 갔다가는 생명이 위험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뒤로 가자고 하니 골목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차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위기 속에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하면 4명이서 각 차에 바퀴를 하나씩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외치면서 차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돌려서 세워서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무사히 자기의 부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집차를 놓고 한번 넷이서 한번 들어보자. 들려지나 안 들려지나. 그래서 4명이서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들었는데 들리기는커녕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력, 잠재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기사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시장을 보러 이 아이 한 명을 두고 나갔는데 이 아이가 베란다를 열고 이 10층 높이 아파트에서 이제 그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갔다 오다가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어머니가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죠? 예. 그래서 몇 분이 조시는 것 같아요. 축구 때문에. 그죠? 저는 보고 싶었지만 오늘 예배 때문에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다. 너무 정말 긴장하는. 왜냐하면 승부차기까지 가서 5대4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우리나라 페널티킥 2개를 먹었어요. 하나는 먹었는데 하나는 막아냈습니다. 정성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막아냈어요. 그 위기 가운데 잠재력을 동원해서 막아냈습니다. 승부차기에는 다른 선수인데요. 이범영이라고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죠, 이름이요? 이 선수가 승부차기 때 들어와가지고 골키퍼를 했는데요. 4대4, 마지막 한 골을 막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을 5대4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잠재력, 위기 가운데 놀라운 잠재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잠재력이 있어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위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사람의 뇌를 연구한 독일의 에코노모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뇌의 세포수는 136억 5,300만 개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 개의 세포가 모두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분보다 아주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는 무려 10만 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 뇌를 여러분 우리가 평생 5%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5% 정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은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여기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리가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잠재력,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여기에 가능성과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출발과 그 초점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가능이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거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잠재력을 갖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나만 믿어라,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강력한 힘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아들을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비난거리 그리고 변론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여러분 이 앞에 일어난 사건인데 참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곧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빚어 만드신 창조주고 그분이 이 땅 모든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여러분 능히 내 병을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능히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능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구세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들고 왜 주님 곁에 가지 못하십니까? 그 아픔을 들고 왜 자꾸만 사람들 곁에서 갸우뚱갸우뚱 하십니까? 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혼자서 그 문제를 안고 그렇게 신음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울고 있는 여러분이, 아프다고 통곡하는 여러분이 왜 우리 주님 곁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를 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거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 문제를 안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느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 왜 사람들을 찾아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 다음에 고통,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대상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쌍한 아들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의원들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문 22절에 드디어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확실 없는 말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절망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봤던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냉소가 섞여 있는 말이었어요.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는요, 호통을 치십니다.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야단을 치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강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장 바뀝니다. 24절 말씀해 볼까요?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버지는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가능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오늘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그러면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다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의 분량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에게 주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 안에는 속상함도 있고, 왜냐하면 그 전에 해봤거든요. 제자들이 파송을 나가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역사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 그 안에 속상함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주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어찌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해서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띄워주세요.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은 같은 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삶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기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거릴 때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흔들거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의 말처럼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능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기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음줄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가 방해꾼이었습니다. 목회가 방해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사역이라고 하면 그 사역이 방해꾼이었습니다. 목회의 방해꾼이 바로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다들 분주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가 바쁩니까? 근데 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게 만든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학교 가고 돌아오면 학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대요.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아이들 학원 스케줄 짜느라 막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입술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바쁩니다. 저희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래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사역 때문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분주병에 걸려 있습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는 것,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 하우베스 목사님이 썼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있는 저부터 고개 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면 하나님은 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여유롭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셔야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분주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결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방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능력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나눠주에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체험들이 없습니까? 이제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해졌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부족, 기도 미달, 기도 무능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포기는 믿음의 포기고 기적의 포기입니다.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준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줘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키가 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에 가로놓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차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내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에서 믿음을 채워가서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한 달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만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믿음을 채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왜 믿음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내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탄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혈단하며 나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전염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충만하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불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능력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주님의 통곡을 이 시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이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의 삶,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 그리고 이들의 자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 위에, 그리고 그 지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